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성나라 주권, 그 중에 제1절 주권 수립, 오늘 강의는 119번 자료, 제33강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281에서 290쪽이며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33장 2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립될 성막에서 적용하게 될 성소 운영 관련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시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세가 시내 산정에서 여호와께 받은 계명과 율법이 새긴 돌판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임재하실 성막 건립에 대한 식양을 받아서 40일 만에 시내산 자락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심각하게 배도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내 산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증거판을 주신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1장 12절에 1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함의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59번입니다.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는 실로 매우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건립 규례를 주시는 말미에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하나님 율법의 순종을 통한 바른 언약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가르치시고자 이 같은 여호와 신앙의 기본 척도요 성숙을 위한 실용적 방법인 안식일 규례를 신뢰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여기서 제7일을 큰 안식이라 하고 있음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560번입니다. 안식일 가운데 큰 안식일이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글 개혁성경의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앞의 샤바트, 큰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 하는 그 말에서 샤바트는 안식일이라는 뜻의 연계형입니다. 또한 뒤의 샤바톤은 같은 뜻의 절대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뒤의 샤바톤이 이 앞의 샤바트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를 직역해 보면 안식일의 안식일이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은 이를 모두 휴식의 안식일로 번역하였고 RSV는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로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도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큰 안식이란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쉬는 날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니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르신 후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이라. 한편 산 아래 백성들의 진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장 32장에 34장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전민족적 배신과 반역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들 중 하나인 소위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사건 관련 기사 일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원이 물과 음식조차 구할 수 없었던 메마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살던 때에 더욱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저소가 될 성막 관련 계시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으로써 그 충격과 가증스러움은 더욱 심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개괄해 말하면 사건의 발발로부터 3단계를 거쳐 사건이 해결되는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지니 모여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여기서 신상을 만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62번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당시 백성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종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한 저급한 도덕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의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것을 받아 부어 각도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드며 이것은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또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63번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동물들이 숭배되었고 심지어는 나일강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송아지 형상 역시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끝지방인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에서 섬기던 아피스나 무네비스, 황소 신에서 착안한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런 악한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던 터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성이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것을 받아 부엌 각도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드니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며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 세 단계로 해서 전개됩니다. 먼저 제1단계입니다. 여호와 진노와 모세의 중보 이렇게 함으로써 전면적인 파국을 방지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희생을 드리며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과연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너의 백성이라 하시고 이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 하시는데 이에 대한 옥수해설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이라고 함에 대해서 각주 564번입니다. 백성의 2인칭 전매가 붙어서 나오는 너의 백성 암메카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인칭 전매로 붙여서 나의 백성 암미라고 부르심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적으로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라 하시면
1차적으로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모세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또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상당 기간 단절이 있으며 이로써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제 진멸하시겠노라 하시는데 다음 각주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절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종되어 땅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배역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심각한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로 이르시되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진노하신 여호와를 향해서 사명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566번입니다. 모세는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시려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 함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은 원하신 자비의 근거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호소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돌비가 파괴되고 3천 명이 죽는 문제가 나옴으로써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십계명 돌판 파쇄와 우상 숭배 주도 3천 명이 채용되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양면에 새게 만드신 증거의 두 돌판이 손에 들렸더라. 여호수아가 산 아래 백성의 소동을 듣고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있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나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요 노랫소리라 하고 진에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당시 백성들이 추고 있던 광나는 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학주 567번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우상들은 대부분 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숭배되던 것이었으며 그 제2의 성적인 요소와 가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송아지 우상 앞에 추었던 춤도 바로 이러한 제2적 춤으로서 음란하고 강란적인 집단 문무였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춤을 추고 있던 백성들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 들린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그 물을 뿌려 백성에게 마시오니라. 극도로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68에서 569번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본 모세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내어 던져 깨뜨린 행동은 모세가 인간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온갖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에는 우상 숭배를 단죄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곧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제2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모세의 돌판 파쇄 사건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후에 다시 새로운 돌판을 주십니다. 이는 모세의 행동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에 대해서 관대한 사랑을 빙자하여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둔 잘못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자각할 때 성도는 죄악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의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 더 나아가 금송아지 신상을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뿌린 물을 마시움에 있어서 그 마시운이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시크는 마시다는 히브리어 샤카의 히필 와우 연속 미알료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몇 가지 특별한 상황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4절에서는 가늠한 여자가 마시면 그 배에 들어가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어 있고 시편 8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정황을 눈물을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예레미야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을 독한 물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로 볼 때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우상을 태워 만든 하루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한 것은 그들로 우상 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며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접하고 그들의 영적 무지와 더불어 죄악이 주는 고통과 저주를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오니라.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찌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충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흠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의 자회피적인 응답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70번입니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 그러자 내가 그것을 던졌다. 그러자 그것이 나왔다입니다. 이는 송아지 우상 제작 과정을 간과하려는 뉘앙스가 짙습니다. 실제적인 송아지 우상의 제작 과정에서는 부어서 각도로 새겨 형상을 만든 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금을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 송아지 우상이 절로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궤변으로서 모세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것으로 모든 일에 대해 철저히 책임져야 마땅할 지도자로서의 그 소양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나오는지라. 모세의 부름에 응답한 자는 레이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71번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들과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곧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외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온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단호하게 칼로 쳐 죽입니다. 이런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성도가 가져야 할 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아들과 그 형제를 쳐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징벌에 있어서의 혹독한 도륙과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륙한 행위에 대해서 572번입니다. 도륙하라. 는 히브리어 히르구는 파괴하다, 죽이다, 살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그의 명령형으로 동물의 토살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살인 및 정당한 사형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잔인한 살인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라는 모세의 명령은 동족이라 해서 혹은 형제라고 해서 조금도 고려할 바 없이 사정없이 죽이라고 하는 엄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도륙된 자들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 자를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회개치 않은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그만큼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곧 밀루 에드켐에서 밀루는 풍만하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레의 명령형입니다. 명령에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한 레위인들은 명령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행함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 번역이 생략된 에드켐은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자신이 누가 여호와 편인가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그들 스스로 택하여 결의하고 범죄한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모세가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호하고 혹독한 처형이 이루어지자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이튿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구하려고 여호와께 가는 모세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74번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어떻게 치를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죄를 깨끗이 하고 용서해 달라 탄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이므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유지해서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의 중보 내용과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옥스퍼드 성경대전과 카리스 종합주석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77번입니다. 여호와 앞에 이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죄들이 큰 죄를 범했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은 용서하기에 합당하시면 곧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어전 각조비 76번에서 이 하나님의 책에 대한 묘사는 본문에 처음 나타나서 이후로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자들의 명부, 곧 생명책입니다. 이는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책이 기록되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제해달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각조 577번 가르스 종합주석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속죄의 효과가 사람의 행한 바 죄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 징계까지 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공의이십니다. 계시록에 이르시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래서 백성들을 친 여호와 보응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578번입니다. 보응하리라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보응하리라 하는 말인데 이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카드의 와우 연속 미알료 1인칭 전묘 형태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파카드는 보응하다라는 파카드는 때리다, 탐색하다, 개수하다라는 등의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와 철저히 조사하고 벌 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벌까지 완전히 없어진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응이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보응하리라의 이 우파카드티라고 하는 것은 우파카드티가 와우 연속 미완료 영역으로 미완료로 해석되는 곧 종말론적인 심판 및 상벌까지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심판과 상벌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은 제3단계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동행을 거부하시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행을 허락하시되 직접 동행하시는 것은 거부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비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가나안과 아모리와 헷과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충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백성을 인도해 오신 여호와께서 이후로 가나안을 향한 백성들과 그 행로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79번에서 58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여 나대로 하게 하라 라고 이미 선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모세의 증보 기도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선언은 참으로 자비롭고 고마운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친히 인도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선언한 것과 함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그리하심은 도중 백성을 찢을까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각주 580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범죄할 경우에 그들을 진멸하시고 말 것이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통해서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돈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통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내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시고 나자 어, 백성들이 된장품을 제거하고 임시 해막을 설치하는 일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에 슬퍼하여 한 사람도 몸을 긴장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하니라. 백성들의 단장품 소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여호와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581번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몸에서 단장품을 없앴습니다. 이는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착용했던 귀걸이, 손목걸이, 팔찌, 발목걸이 등과 같은 단장품들은 우상의 땅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이었으며 이것들에는 실제로 우상 문양 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에 직접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단장품을 제하라는 것은 그 죄악을 벗어 던지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통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심정으로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각종 폐물들을 아낌없이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의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귀중품이라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명예요 고상한 지식이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하니라. 3 3장 7절에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렸으며 이와 같이 모세가 회막으로 출입하던 때에 구름 기둥의 그 변화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582번, 583번입니다. 먼저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으로 광야에서 정식으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던 처소입니다. 즉, 이 회막은 모세가 시내산을 지시받아 만든 성막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위해 만든 임시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이를 회막이라 칭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단장품을 제거한 후인지 아니면 이 전부터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막이란 표현이 본문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이 구별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시기 곧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장막을 치고 회막으로 정한 일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게 했다는 그 바에 대해서 다음 각주 58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직접 회막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경건한 자세로 주의 깊게 모세의 태도와 하나님 응답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회막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구름 기둥은 백성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의 구름 기둥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의 친구와 이야감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음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584번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이 본문은 그와 회막 곧 장막 가운데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활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해막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 그는 무리를 떠나서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더럽히지 않은 가장 확실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단계로 모세의 3차 중보와 여호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네. 여기서 백성들의 송아지 신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린 그 사건에 있어 모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같이 최종적으로 중보한 내용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85호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셔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느라 명하시던 바로 그때를 다시 기억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자나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된 인간 모세와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일이지 모세와 아론의 일이 아니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심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나 약속 또는 증거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음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모세는 어떤 인간 동역자나 하나님 사자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편안케 하리라. 모세가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됨에 대한 탄원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586번입니다. 본문은 당신이 우리와 더불어 걷고 있을 때만 그들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천하 만민 중 구별됨이 입증됩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일상 가운데 주와 더불어 걸어야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됨이 증명되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뵙기를 원하는 모세의 이 간절한 탄원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87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보다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겠노라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시되 당신의 영광의 저녁 곧 그림자만을 보여주심으로써 문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는 본문으로 돌아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가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여호와를 뵙기를 간절히 요청했던 그 요청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신 그 내용의 주요 구절들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88번에서 591번입니다. 먼저 588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 응답으로 당신은 모든 선한 형상을 나타내리라 하시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심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589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에나 다 은혜를 주심이 아니라 은혜 줄 자에게만 베푸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동참하며 때를 따라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만 결정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음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천사, 영광과 위엄,
선지자를 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명하신 후에 그 반석 틈에 들어가 숨으라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가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음입니다. 일단 모세는 순종하여 반석 위에 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후는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구원의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서기만 하면 그 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전각주 592번에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체가 없으십니다. 형체를 취하시더라도 거룩하신 그 모습을 타락한 인간이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광이 지나간 흔적 정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다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간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포물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곧 하나님의 자취만을 보게 되었고 역사상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본 자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생전에 누리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구중의 제1절 주권 수립의 119번 자료에서 모세가 시내 산정에서 여호와께 받은 계명과 율법이 새겨진 돌판과 여호와 임재하실 성막 건립에 대한 식양을 받아 40일 만에 시내산 자락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왔지만은 백성들이 심각하게 여호와를 표도하고 있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극렬한 진노와 그러한 백성들의 멸망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이런 극적인 일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들어오신 진노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비로우신 큰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